을지라. 아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청평장로교 장익봉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많은 은혜 받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 교회별로도 올라오신 것 같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목사가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파김치가 된다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를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2번을 인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새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을 5시 반, 6시 반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고 제 성대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참 이 은혜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새벽 예배 2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죠. 근데 아직 새벽 예배를 2번 하는 제 친구 목사들은 없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수지에서 목회하다가 청평으로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청평으로 오니까 이 청평은 정말 물이 맑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80 넘으신 분들이 김장한다 그러면 나와서 김장 담가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사실 주일 지나고 나면 목사가 파김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 그리고 감사한 자리, 그리고 기적을 내다보며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제 출애굽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과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꿈을 크게 꾸라고,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모세를 보면 모세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는 80세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니까 너는 가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입술이 둔해서. 실제로 모세가 입술이 둔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입술이 둔하다는 말은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교육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스피치예요. 웅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이미 달변가였고, 그리고 모세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못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핑계대지 마라. 내가 내 형을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쫙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자리에 모세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수를 내리치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이것이 재앙으로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재앙과 같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믿으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은 오늘 우리 이 주일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서 살다가 혹시 이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얘야 오너라 그리고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때가 멀었어. 하나님께서 때가 멀었다고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건강하게 살아요. 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굽 땅에 큰 통곡이 생긴 거예요.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모든 강요 신하들의 집에 장자들은 아니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로 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몇 명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나갔다고 그래요? 예? 일단 기본이 60만 명. 그런데 60만 명이라고 할 때 그 60이라고 하는 수에는 여자가 없는 남자 장정만. 그러면 자 일단 남자 장정이라고 하면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있을 것이니까 60만 명에 플러스 60만 명 더하면 몇 명이요? 120만 명.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덜도 말고 몇 명만 두느냐, 한 가정에 두 명씩만 생각해 볼게요. 한 가정에 2명씩만. 그러면 몇 명이에요? 240만 명. 그러면 240만 명인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잡족이라고 말해요. 잡족. 근데 이 잡족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요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미 저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오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와서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240만 명 약. 거기에 그러면 소수민족들까지, 아니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해방이다 그러고서 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따라간 사람을 60만 명만 쳐도 그러면 애굽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 나왔다고요? 300만 명 이상이에요. 좋기. 왜? 거기도 60만 명이라고 그럴 때 또 여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따지면서 최소한으로 줄여도 200만 명. 최소한으로 줄여도. 그러니 지금 애굽 땅에서 갑자기 그 땅에서 일을 하고 허드렛 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던 모든 이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나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이제 노사분규하면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파업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운행만 안 해도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허드렛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노예들이 다 파업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바로가 나가라 그래서 내보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어이 아무개야 세수할 물 가져오너라 그랬는데 대답이 없네요. 어이 김씨댁 아침밥은 소식이 없네요.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바로를 자꾸 이제는 바로에게 계속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최정의 군대를 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온 내용만 나와. 그런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분? 일도 안 이상하죠? 지금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자기들의 삶의 불편함을 깨닫고 바로가 명령을 해서 지금 최정의 군대를 건드리고 지금 계속 추격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격해오는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뻤냐 하면 아침에 바로가 눈 뜨자마자 자기 장자가 다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아침밥 하다가 떡 반죽 그릇을 밀가루를 맺히다가 밀가루 반죽을 울러매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신바람 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서 옆집에 가서 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나 지금까지 일한 싹주시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폐물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은금 폐물, 그 이야기가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라고 그럴 때 그냥 나오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으니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왔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하면 제일 좋냐면 그 당시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좋은 길이 세 가지가 길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길. 하나는 해변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를 통과하는 길,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 밑으로 바다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 근데 일반적으로 세 번째 길, 여기는 삥 돌아서 가는 길이니까 안 가요. 제일 빨리 가고 쉬운 길이 하나 있었는데 해변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건강한 사람이 걸어서 한 14일 정도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요. 14일이에요 14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해변길로 가려고 막 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해변길을 돌려서 광야길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의 광야는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것이 들통나서 숨어 들어간 것도 광야지만, 광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죽음의 땅입니다. 한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모세가 그곳에서 40년이나 살았으니까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면 돼. 그리고 따라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나네요. 그러면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보니까 앞으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점점 가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혔네. 그리고 양쪽으로는 기암 절벽이 꽉 막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요, 양옆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두 글자, 원망. 또 두 글자 있죠, 불평. 그 다음 또 두 글자 또 있죠, 절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로 하나님 인도하여서 간 그 자리에 앞에 홍해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해요. 자, 이것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안 이상하세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스토리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요,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마 여기에는 우리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이 국내 개척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존폐 위기에 걸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홍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홍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외손녀 딸도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딸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고, 그리고 뼈에 전이가 된 것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도 이 간경화로 인해서 점점 간이 굳어지는 것 때문에 이건 못 고치거든요. 그러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이식을 하려고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수술 받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의 주소가 가평군 청평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삼회리거든요. 그런데 이 청평면 안에 저쪽에 고성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고성리에는 이만이라고 하는
90이 넘은 할아버지의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데려가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건 빼앗긴 거예요.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서울에 올라간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임용고시는 준비 안 하고 신천지 행사는 쫓아다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했다고 목사님 딸이 그래서 기숙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숙사보다 더 싼 방이 있다고 그 싼 방에 갔는데 거기가 신천지 소굴이야. 그래서 목사님 딸이 신천지에 빠지고 장로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뭐 이렇게 빠진 대부분의 신천지 아이들은요 다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단이라는 것을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천지가 머리학전도 숨어서 전도 못해요. 그랬더니요 대놓고 전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이번에도 정말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인데, 우리 청평에 신천지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 교회가 있는 마을에 그 신천지 거기에 있는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노인회장을 찾아가 가지고 노인회장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복날이라고, 그래서 그 마을 노인분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뭐 이 치킨 뭐 배달해서 음식 배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노인회장님이 여러분 우리 마을에 신천지가 있으니까 환영합시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에 그 교주 이만희를 왜 안 데려가냐고.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그 일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빼앗기고 자녀들을 찾고자 와가지고 1인 시위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요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건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 안에서 이단들이 잘 되고, 통일교는 또 어떤 줄 아세요? 통일교는 우리 가평군 안에 설악면이 있어요. 저 강원도의 속초에 있는 설악 말고 여기 경기도 가평에 설악이 있는데, 그 설악에 통일교가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거기에다가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더니 거기다 천정궁이라고 궁궐을 하나 짓고요, 그 다음 또 이 문선명의 아내도 자기가 죽으면 또 박물관을 짓겠다고 지금 거창하게 문선명이보다 훨씬 더 크게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 병원도 있고요, 국제학교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이 가평군이요 통일교회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가평 자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가 군 사람들도 이 가평군의 중요한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요. 돈을 가지고. 그뿐만인 줄 아세요? 에덴성회라고 또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에덴성회는 우리 청평에서부터 가평으로 가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운데 에펠탑 같은 모형으로 건물 위에다가 에펠탑을 세워놓고요, 그 꼭대기에다가 상어를 갖다 놓고 그래서 아쿠아리움 카페를 해요. 그런데 이 에덴은요 저 전도관에서 나온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산골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호텔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천연 잔디구장도 있고, 지금은 거기에서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덴 사람 중에 2장이 나왔어요. 2장. 서울 사람들은, 도시분들은 2장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제가 가평군 이사 와가지고 정말 놀란 게, 2장 되겠다고요 투표할 때는요, 2장 선거할 때는요 마을에서 막 싸움이 나요. 2장 선거 때문에. 왜 그러냐? 2장이 되면 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장 협의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 이장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 가평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게 이단들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경제 문제가 왜 이렇게 꽉 홍해가 막혔습니까? 아니면 또 나에게 어떤 질병에 대한 것 때문에 홍해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청평에 왔더니요, 정말로 이단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막막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데, 나라가 점점 좀먹고 있는데, 이단들이 오히려 정치를 결탁하고, 그런 자리에 기독교인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기도하며 세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 우리의 산 앞에, 우리 앞에 왜 홍해를 막아주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에 추격해 오겠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손가락질 받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오해될까 봐 말 못하는 세상.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 자, 그랬더니 문제는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쉬운 해변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 해변길을 막아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던 자리에 부도가 나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던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터졌자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본문을 계속 봐야 되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길로 인도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 군대를
최정의 군대로 끌여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했던 그 이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몰라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을 잘해서 멋들어지게 함으로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죄 많고 문제 많고 또 한계가 많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실 안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우리의 삶에 홍해의 앞길에 막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진퇴양난이요, 이제는 갈 곳이 없는 낙심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랄지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리였을까라고 했더니, 이 자리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한번 야구장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구장으로. 제가 이 수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화 감독님이 그 집사님인 거예요. 한화 야구 감독. 그때 한화, 지금은 아니고 2008년도니까 2008년도에 한화 감독이 누구냐면 김인식 집사예요. 야구 감독 아시죠? 그래서 이 김인식 집사님이 야구 감독, 근데 이제 감독인데 시즌이 되면 집에를 못 들어와요. 겨울에 2달 딱 집에 들어오고는, 그리고는 계속 밖에서 게임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한데 잠실 야구장에서 게임한다고, 그래서 잠실 야구장으로 신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야구를 몰라요. 그런데도 목사가 신방 간다고 김인식 집사님이, 그 포수가 있는 뒤에서 딱 야구를 볼 수 있도록, 그 쉽게 말하면 이 VVIP 자리, 거기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구를 보니까요, 이게 텔레비전으로 야구 보는 건 이거 차원이 달라요. 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야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설 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뒤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아주 특별한 VVIP 좌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게 했을까? 그 상징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탄 마귀는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대적 영적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신앙하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지금도 마치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오며 바로가 강팍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데 어떤 것으로요? 어떤 자리에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로, 어떨 때에는 또 병마에 대한 고통으로, 어떨 때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네가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차라리 직장 생활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실히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때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일들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는 더 애써서 주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요, 그런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될 때,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더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사람 살 곳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줄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기도할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리고 고상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방방 뜨고 하나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 안 하는 세대, 고상함이 우상이 되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뭐가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분은 또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기도원도 못 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청평에 있는데 청평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올해가 76년대를 맞는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86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우리 청평에는 저기 하늘산 기도원도 있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있고 이 기도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늘 기도원 가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하고 이제 5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강남 우리 원장님 김성광 원장님 살아계실 때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래, 원로 목사님이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성도가 기도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뭐 이상한 이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상한 영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세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무릎 꿇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질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해요?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왜 부르짖었대요? 왜? 두려워서. 자, 그러면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니 어떡하니? 그리고 기도를 안 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질병도 주세요. 기도하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세요. 우리의 삶에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일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설 무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바로 지금 오늘도 앞뒤가 꽉 막혀 올라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지금 뒤에서 지금 애국군 내가 추격해 오는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서는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볼 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이단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통일교가 저렇게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아주 고소한 일 하나가 있어요. 진짜 아베가 죽은 거 정말 고소해요. 왜냐? 사람이 죽은 것 갖고도 고소하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저는 정말 이 가평군에서 이단하고 싸우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통일교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요즘은 통일교가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장사꾼이지 통일교는.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를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도 그런 거 다 하면서 우리 가평군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통일교하고 손잡고 지금 관광 유람선을 띄워요. 제가 그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계속 말하지. 그 배는 통일교 돈 벌어주는 거다. 절대 돈 못 벌어요. 왜냐? 이단들은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만 해도요, 안 믿는 사람도 이단 싫어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통일교가 들어오던 그 자금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에 아베를 피격한 그 청년이 어머니가 통일교인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통일교인으로 그 아베의 아버지부터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를 통일교에 바친 거예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네 집은 완전히 망했어. 그런 자리에 한학자를 죽이려고 이 사람이 통일교 대표 한학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를 도와주고 있는 아베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군수가 된 분한테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통일교롭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통일교롭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일본의 총리였던 사람도 저렇게 죽는데 가평군수쯤이야. 한데요,
이렇게 진짜 통일교가 얼마나 지금도 신문, 언론사,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국제대학교, 병원, 이 다음 축구단까지 안 뻗친 데가 없어요. 막막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답답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면 그것을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은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번에 아베가 죽는 거 하나만을 가지고도요 기적이라는 것을 봐요. 누구만 보느냐? 저 통일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저 통일교에 대한 답답함을 갖던 사람은 아베가 죽은 그 하나 가지고 기적이야, 기적. 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제가요, 신천지 우리 이만희가 별장을 고성리에 짓고 우리 청평에다가 땅 3,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길거리로 나서가지고 신천지 아웃을 외쳤거든요. 이 코로나 전에. 그러면서 코로나 전에 그렇게 모이고 토요일마다 신천지인들이 와가지고 마을 청소한다고 한 젊은 아이들이 200명, 한 300명 노란 조끼 입고 막 청소하러 다녀요. 청평 전체를.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피켓 들고 신천지들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코로나가 딱 터지더니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거 아시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그 은혜를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맡기고 애국 군대가 죽이켜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은 알아요. 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의 앞이 막혔는데도 이게 막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이 내려와도 기적인 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인구 1억 이상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아니 5천만 인구가 줄은데도 지금 선진국가들이 오히려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도에 7월 12일 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다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만든 헌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게 7월 12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1949년도부터 7월 17일을 제헌절로 못 박아요. 그런데 이 제헌 국회가 시작되는 그때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옵니다. 미국은 어떻게 헌법이 세워지느냐? 청교도들에 의해서 헌법이 세워지고요, 그것이 모판으로 되는 신앙의 그 모판이 되는 헌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말합니다. 제헌절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시작은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두통난 나라에서, 그것도 분단된 국가로서 남한의 이 북의 영화와 북한의 저 굶주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런데 그거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꾸시고 세계의 가장 큰 예배당들을 10개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있는 분단된 국가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평안하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면 숨 안 쉬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가만히에 대한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밝히 열어주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가 갈라지다 라는 제목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손에 딱 맡겼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울 상황이고 염려될 상황이고 괜찮아요. 거기서 두려우면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고자 합니다. 불신앙, 두려움, 염려 속에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막았던 것들을 다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맡깁니다. 사업장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내가 이 손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